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 11월 27일 강서예배 또 제주 가정교회 함께 드리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풍성하고 감사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서예배는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마음을 갖고 설교도 감사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지금 오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다 양손 가득 이렇게 먹을 거를 막 십시일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 만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딱 추워져서 좀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는 것 좀 쉽지 않은데 잘하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김장하실 분들도 너무 수고 많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배진영 자매 성찬에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진영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나눠줬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 큰 특별한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 강서교회에 배진영 자매를 주신 것도 너무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격려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다운된 소식이 많아서 좀 격려되는 소식으로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루과이전에서 지금 이거 이제 광화문에 다시 이제 거리 응원 한 2만 6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난 그 우루과이전에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손흥민 선수는 막 마스크도 하고 신발도 벗겨지고 양발도 찢어지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 주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치 2002년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온 국가에게 너무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이 가나전인데 꼭 이기기를 가나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겨야겠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서 되게 노력하는 한 사람들, 노력하는 팀을 보고 격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를 넘겨줄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해 21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강서교회 하반기 특별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미국 그 일정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11월 마지막 주는 강서교회가 감사를 나누고 특별헌금도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감사를 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지막 그 11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와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으로 주님께 찬양하라고요. 찬양에 대해서도 우리 12월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20절에 이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사함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에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걸, 형제자매를 만난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또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다 나타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글. 감옥에 있는 사도가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은 그 영향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도전과 큰 감동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강서교회랑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우리 강석의 제자들, 제 주위의 제자들을 얘기 들었을 때 좀 무거운 소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오방실 자매나 또 이준현 형제나 지난주에 특별히 급하게 또 신은영 자매까지 저희 주위에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친구들이 정말 생명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음이 되게 다운됐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더더욱이나. 그럼 제 마음속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좀 마음을 좀 회복하고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묵상을 해봤는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참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 완전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생깁니다. 죽음도 생기고, 또 남자들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적어놨고요. 또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좀 되게 좋았는데, 완벽했는데 왜 이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했을까?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아나게 됐을까 했을 때 사탄이 빼앗은 게 뭘까라고 묵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빼앗을 수 있죠.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순종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꼭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빼앗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감사했다면 얻지 못해서 더 하나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면 나눴을 거고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그 동산에 있어야 될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고 표현하고. 진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삶에서 감사한 걸 찾기 힘든 삶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위의 소식이 감사하기 어려운 소식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고,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되찾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8절,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어쩌면 최대 규모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가장 각인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많은 무리가 군중이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는 남자만 5,000명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 있는 장소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어디 했어요? 예. 뭐 교회 우리 형제할 때 3,000명 넘은 적 있잖아요. 우리 호프 2000년 밀레니엄 호프 할 때 그렇게 모였잖아요.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도 많이 모였고. 뭐 필리핀에서는 15,000명 모였었죠. 우리가 최근에 군중들이 가장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거기 막 4만 명 모이고 막 6만 명 모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께 예수님이 정말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있다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정말 거대한 군중이잖아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을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이 5,000명이나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수가 2만 명이 채 안 됐다라고 추산합니다. 그 수도예요, 예루살렘. 거기가 인구수가 2만 명이 채 안 되고 그들이 만약에 다 뭐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2만 명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게 이스라엘에 다 모이는 사람 숫자였다라고 추산을 한 정도래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런데 만약에 남자만 5,000명 모였다면 진짜 많은 그런 모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모이냐면요. 너무 큰 행사가 있을 때 모이잖아요. 뭐 무슨 BTS 공연 때 많이 모이고 공연이 클 때 모이고 또 특별히 요즘 월드컵에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모이잖아요. 요즘 지난주는 우리 아시아 국가의 축구에는 기적이 있었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우리도 독일 한번 이겨봤는데 2대0으로 너무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상한데 피파 랭킹이 낮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상황에서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미쳐 날뜁니다. 요즘 일본 장난 아니에요. 저 어제 일본에 있는 한 형제랑 통화했는데 형 일본 어때? 했더니 야 신났다. 여기 너무 신났다 지금. 출근하면 다 일본 그 축구 얘기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월드컵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기적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일 때는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볼 때 너무 신기하거나 놀라운 것이 있을 때 찾아갑니다. 여러분 공연을 볼 때 콘서트를 가면 감동이 있어요. 라이브로 하는 특별히. 그리고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빌립이 한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빌립.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삶을
투영해 볼 수가 있죠. 빌립은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빌립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에 보면 충분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은 군중의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노동자의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일당 200일 일당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과학적인 팩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전달해 보고 적용해 볼게요. 우리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한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체력 충분해요, 요즘? 여러분, 피로 회복 충분한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분하지 않은 게 가득 차 있어요. 이상한 말이죠. 충분하지 않은 게 충분하죠. 우리의 가정 뭔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충분하게 키우지 때도 있었지만 감사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게 키울 때가 있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떤 눈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 감사하지만 점점점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재정 늘 부족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능력 어떻습니까? 직장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충분하게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구조로 직장에 우리를 몰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월급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충분치 못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리더십도 충분하지 못하고 멤버십도 충분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강서교회는 예배 순서자도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욱 형제랑 저랑 좀 모자른데 어떡하지? 다음 주 성찬은 누구 하지? 요즘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을 수가 있어요. 빌립은 어쩌면 우리와 좀 많이 맞닿아 있는 제자, 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관점을, 카메라를 예수님 시대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충분했을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충분한 삶을 살았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지 못했던 삶,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제가 뭔가 좀 파악해 봤어요. 예수님은 충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틴 출신이에요. 어린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일정과 여정을 보면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좋은 출산이 충분한 출산이 아니었고요. 늘 부족해서 뭔가 동방박사가 와서 채워줘야 되는 준비된 부모가 아니었던 거죠. 충분한 부모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충분하지 못한 직장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일찍 단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이었어요. 몫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청년 가장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직전의 삶이었습니다. 젊은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서 빨리 청년 가장으로 섬겨야 했어요. 그 가정에서. 자, 충분하지 못한 성전 또는 교회 인도자가 있었어요.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파 다 어땠습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을 찾기에 쉽지 않은 환경, 오히려 그들은 분리했고 사람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모두 다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분리주의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충분하지 못한 교회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있었고 관계 안에 충돌이 있었고 많은 경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음이 부족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갈 때는 다 도망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제자 훈련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충분하지 못한 제자들과 있었죠. 자, 충분하지 못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서 정복돼서 지배당하고 있는 국가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 민족의 소속이었고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기준으로 그는 살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충분하지 못한 재정이 있었습니다. 잘 곳, 입을 옷, 먹을 음식 늘 부족했습니다. 참 신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마치 먹을 거가 없어 너무 배고파하는 걸 본 것처럼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예수님은 늘 놓여 있었습니다. 반전은 뭐냐면 그때 반전이죠.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 충분하지 않아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 충분하지 않아도 이 작은 빵을 보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 5병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거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1세기 제자들한테는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특별히 빌립. 왜냐면 빌립한테 얘기 많이 했으니까. 200데나리온어치 없는데 우리. 그때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나눠주면. 어떤 방법으로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크게 커졌는지 숫자가 많아졌는지 빵이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났고 그 대반전은 그 제자들에게 아주 큰 평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들이고 종입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충분하지 않은 빵, 충분하지 않은 물고기를 좀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단하지 않아도 돼요. 약하고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기 다음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얘기도 하죠. 안드레는 그래도 좀 빌립과 다르게 빌립은 이제 숫자 분석에 강했다면 안드레는 그래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성과가 있어요. 사람을 먹이라 그랬는데 빌립은 말만 했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가져가서 뭘 먹을 걸 갖고 왔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한 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사람과 연결되어서 좀 다른 각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 그 한계를 직감하고 인식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군중을 보면, 이 먹을 걸 보고 군중을 보면 누구라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드레처럼 살고 있다면 한계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안드레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드레의 장점은 사랑과 연결되는 거라면 안드레가 보여주는 단점은 뭐냐면 판단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계를 볼 때 빠른 판단을 하면, 특별히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빠른 판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잃어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안드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입니다. 빌립은 분석력이 강하고요. 안드레는 판단력이 강합니다. 우리 중에 안드레처럼 반응하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 우리 교회 올드 제자들한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올드니까. 우리 대단히 판단이 빨라요. 우리가 이렇게 성역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죄를 찾아내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빨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저 죄가 좀 냄새가 풍긴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커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점 찾아내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딴 사람한테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를 볼 때 장점이 너무 늘 보이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약점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의, 내 부모님의 아름다운 면, 칭찬한 면을 먼저 얘기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거 좀 부족한데,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 했던 삶을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자주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계속 우리 싸움에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왜냐면요,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참 빨라요.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빠르기 때문에 성장한 것도 있고 빠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판단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판단이 빠른 이유는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해요.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많이 그래요. 우리가 막 분석은 빨리 내고 판단도 빨리 낼 수 있는데 해결책은 오히려 좀 느리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에서 또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보면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터닝 포인트. 뭔가 이렇게 터닝되는 그런 그 흐름이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를 봐도 계속 밀리다가 아시아 사람 축구가 다 잘하는 게 월등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밀리다가 맞고 수비 잘하고 뭐 옵사이드 한 10번 하고 그렇게 막으니까 후반 막 한 10분 남겨놓고 막 골로 그러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떨 때 작은 것인데 게임 체인저, 뭔가 바뀌게 도는 도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판단하게 하신다고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할 위치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누구보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맡기려 하고 오히려 판단의 책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안드레가 충격을 먹은 이유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소용이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빠른 판단보다는 판단은 좀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하지 않은 많은 것들, 마치 한 아이의 도시락 같은 오병이와 같은 작은 나의 재정, 작은 나의 건강, 작은 나의 관계, 작은 나의 교회, 작은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내신다면 충분히 그것으로 소용과 호용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안드레가 잘했던 건 뭐냐면 그 작은 걸 가지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에요. 우리 모든 제자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작은 도시락이 있던, 심지어 소용이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것은 소용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우린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피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살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용없지만, 죄인이지만 이 땅에 감히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되자고, 감히 우리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너 보면 정말 예수님 같은 느낌이 나. 죄의 냄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강하게 뿜어내는 제자이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소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는 소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풍성할 수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장점만 사용하지도 않고요, 예수님 때로는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공감할 수 있게 하고요, 죄인을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안드레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들고 그냥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던 거잖아요. 예수님만 제자들이 볼 때는 충격을 먹을 정도로 신기하게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못해도 괜찮아요. 기적은 우리한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방식으로, 우리 잣대로, 우리 판단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소용없는 것을 소용 있는 걸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12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아멘. 여기 아주 큰 기적이 5천 명이 먹을 정도, 남자만 5천 명일 정도의,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먹을 정도의 빵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전달되어집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심지어 배불리 먹었대요. 야, 배불리 먹으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 좀 독특해요.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래요.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요. 연결해주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으라고요. 빌립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는 것 때문에. 안드레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런 빌립과 안드레를 보고도 예수님이 뭘 했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빵을 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죠. 물고기를 들어서 다 보이게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그들의 삶에 그들이 보는 기적의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굳이 빵을 들어서 보이게 했을까? 왜 굳이 물고기 들어서 보이게 했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봐야만 했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도 예수님이 들면 기적을 일으켜 낼 수 있다고. 빵이 배가 되고 물고기가 몇 배로, 몇백 배로, 몇천 배로 폭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좀 독특하잖아요. 기적 후에 막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우와 열광하실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버리지 말라고요. 질문.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약간 좀 이렇게 거대한 기적 행사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잔소리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한테? 응? 기적의 결과? 그죠. 기적 결과 보라는 거 얘기겠죠. 약간 너무 엄청난 기적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잔소리 같은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약간 좀 그것도 체인지 같지 않아요? 약간 반전 있잖아요. 왜 버리지 말라 그러지? 충분히 남았고 배불리 먹였고 막 흥청망청할 수 있잖아요. 야면 죄지자지고 있어. 성경학자들이 막 연구해봤어요. 넘겨주세요. 그 중간에 하나 더 슬라이드 있는데 요거 전에 남은 조각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라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선물을 관대하게 주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신대요. 물질을 헛되이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남은 조각이 12가근에 가득 찼다고 했을 때 유대 풍속에 식사에 봉사하고 남은 음식은 그 봉사자들의 분깃 상급이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한 12사도들이 받은 상급이 컸어요. 12광주라고 써 있잖아요. 누가 주었겠어요? 예수님 말 듣는 사람 빌립하고 안드레가 듣는 거죠. 자, 남은 조각을 수고했던 12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적을 그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자, 기적을 한순간에 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적을 행했던 것을 집에 가져가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인생에 이 기적은 남습니다. 군중들은 기적을 빵을 먹고 말았어요. 빵 먹고 한 하루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빵이 복음이 되어서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12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들 광주를 챙겨갔거든요. 집에 가져갈 게 있었어요. 부스러기지만 먹을 것을 집으로 광주를 가득 채워 가져갔어요. 여러분 군중 다시 할게요. 5천 명의 남자면 맞는 것도 부스러기도 꽤 많았지 않았겠어요? 모르겠어요. 12광주리에 얼마나 부스러기가 다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기적은 그의 집까지, 이 광주를 들은 사람의 집까지 가져가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주를 들었던 사람은 빵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그 빵이 믿음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그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5천 명을 먹이는 퍼포먼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란 것은
그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의 앞으로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충분치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광주리 들었던 그 느낌만 잊지 말라고요. 그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가서 애들도 먹이고 말씀 못 듣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요. 네, 오병이어의 그 빵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남아있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예수님이 남았던 복음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이스라엘, 우리보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군중됐던 그 역사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요. 그럼 복음을 버리지 말고 가져가십시오. 이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제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버리지 말고 우리의 집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충분치 않을 때 이 복음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지쳤을 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섬김 미팅을 할 때, 우리가 섬김이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우리 구본준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섬김이 제자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수님한테는 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제자들은 부스러기처럼 버리지 않고 광주리에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아둔 광주리만큼이나 그들의 인생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에베소 강의 21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린 빌립 충분하지 못합니다. 충분치 않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기로 결정합시다.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안드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처럼 판단이 들어올 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데려갑시다. 세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광주리를 들고 함께 섬기고 믿음의 부스러기를 놓지 말고 집으로 가져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